벌써 10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0월달에는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실제 치유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가에 가셨습니다. 거기는 행각이 5개가 있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은 가끔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 그런 그 기적의 셈입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의 셈에 와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목가에 가셨을 때 어떤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 병자가 딱 이렇게 보니까 오래된 병자요. 오래된 병자. 얼마나 오래된 병자냐면 37년이나 된 병자요.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한 지금 2개월이 좀 넘어가는데요. 참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더러운 주일쯤은 이제 여기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자는 38년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그 환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환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낫는 것이죠. 낫는 것. 낫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치유라 그럽니다. 치유.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오늘 이 성전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종합병원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또 이렇게 닌게르 병 그걸 끌고 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서 못 볼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돌보아 줄 사람도 없어. 그러잖아요. 간병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차례대로 이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다고요. 그건 말이라고 해요? 말이라고 하냐고. 이 환자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 누가 나를 좀 저 못에 밀어줬으면 좋겠다. 물이 동할 때를 딱 기다렸다가 딱 밀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물이 한 번씩 동하는데 자기 차례는 됐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낫고 자기는 지금 기회를 여러 번 놓쳤어. 아무 사람도 관심도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래서 이 사람은 낫고 싶죠. 나를 저 물속에 좀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환자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저 연못이잖아요. 연못. 연못에 들어가면 낫겠다 그러는데 이 환자에게 지금 말을 오래간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거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환자는 38년 된 환자,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가게 된 것입니다. 가게 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도대체 나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분이 누구냐 그 말이죠. 누구냐?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 이 환자는 몰랐어요. 누군지.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권면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다.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곳이다. 교회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이죠. 교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우리 동산교회의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틀리게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는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되겠다. 잘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가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예요.
개인이 교회고, 예,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이 정체성을 올바로 딱 이해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 가나안의 비밀은 메시아가 나실 땅이죠. 그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도해 봤는데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저는 한 80년 전에 한 40년 전에 이미 나는 아니라고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보낸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각 식구 수에 따라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뭐요?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건 모세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주셨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을 따라서 뭐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던 그들은 그날 밤에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그날 밤에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예 없이 뭐예요? 이 피를 다 바른 거예요. 이 피를 바른 백성이 뭐냐? 교회다. 더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정말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뭐예요? 양의 울음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날 완전히 그들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고 그들에게 늘 나타나셔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고통 속에서 정말 좌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이 광야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광야 교회, 그 교회를 축복했어요. 때로는 너무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힘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하는 이 백성들에게 매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불뱀이 이곳저곳에서 나와서 물기 시작하고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그 불뱀에게 물린 그런 독이 다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고 다 그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깨끗이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까지 구리뱀 쳐다본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까지 구리뱀 쳐다본다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요, 거기서 죽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비밀을 참으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두 사람. 그 사람은 그 가나안 땅 네피림의 후손, 큰 안악산지, 큰 성읍,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조건이에요. 안 되겠다. 내 한계를 느끼는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는 참 교회예요. 참 교회는 뭐냐? 어떤 인생의 경험, 어떤 이론, 어떤 방법,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돼요.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불신앙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보다는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 문제는 불가능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홍해가 탁 막혀 있다든지 요단강이 막혀 있다든지 여리고가 막혀 있다든지 이건 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주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동산교회가 이 주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으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가난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제자와 교회와 하는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참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에 불러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는데 다 뭐요?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틀린 신앙 고백을 하면 비슷한 거지요. 간만의 차이로 틀린 거예요. 간만의 차이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오직이 안 된 사람은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대답 못했어요. 오늘날 참 교회, 오늘 이 교회가 교회가 교회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해요. 교회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 삼으셨다. 그래 여러분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요 진짜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아멘. 자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이 고백밖에 안 돼. 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공고해.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요 늘 공고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상처 주면 상처 다 내가 받아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를 줘도
상처 안 돼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아멘. 예,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야,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셨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리브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더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에서는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미워했다. 에돔 족속은 미워했다는 거예요. 막 우리처럼 막 이렇게 미워했다. 그런 큰 의미는 아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마다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쭉 하고, 지난 추수감사 주간에는 여러분들 보고 로마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했습니다. 쓴 사람들은 내가 상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상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굉장한 큰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 안에 막 듬뿍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고한 삶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자꾸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없으면 내 감정에 자꾸 휘둘려. 그러다가 보면 어떤 때 기분 좋을 때면 또 괜찮은데, 우리에게 기분 좋을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 나쁜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해해버리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버려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뭐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세워요? 목사가 세워요?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세요. 오늘도 동산교회를 주님이 세우세요. 오늘 우리를 주님이 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뭐라고 그랬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악한 사단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 교회는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진짜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치유받은 여러분들이 또 가서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보면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울 때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들을 감람산에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직 그리스도 결론이 납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사단은 자꾸만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못하게 한다니까. 자꾸 다른 것을 섞어버리게 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든지 교회를 자꾸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 교회를 자꾸 엘리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자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니까. 그건 틀리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틀린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힘 안 나요? 힘 안 나? 틀린 응답을 가진 한 사람이 자꾸 틀린 생각을 하면 교회가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 이 십자가를 말했는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완전 치유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치유예요.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죠. 죄 때문에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지옥 가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우리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 초대교회는 이해가 정말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도를 이해했어요. 전도.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야 된다. 신앙이 자란 것이 뭐냐? 전도요. 내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가 풍성히 누려주면 내가 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고백하면 내 신분이 바뀌어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넓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높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치유를 받으면 힘이 나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내 옛 각인 뿌리 체질들이 남아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네. 내가 주인 노릇. 그게 상당히 큰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을 하면 괜찮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안 되면 바보같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화가 되면 야 적당히 예수 믿어. 교회에 미치지 말고.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미치지 말해. 적어도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라니까. 정말 미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로 담났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뭐라고? 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한다. 당신도 그리스도로 미치기를 원한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다. 우리는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짜 안 되는구나. 저주 재앙에서 빠질 수 없구나. 가문에 내려오는 그 흐름에 그 흐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진정한 이제 우리가 교회의 누림이 되려면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자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함께 교제하면 그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전도가 이해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중심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70인 그리스도로 담난 중직자들을 모아서 뭐예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했다니까. 그게 14절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초대교회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네,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전부 언약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조금 이제 부흥하면서 보니까 또 교회에 복음이 연약해져.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뭐냐면 구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자꾸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요, 이런 영향이 옵니다. 그때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뭐예요? 교회에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주의 사도들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게 했는데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죽게 도로더라. 교회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다 교회예요. 교회. 오늘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몸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를 펼쳤습니다. 예배소서를 펼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그대로 바울은 뭐요? 오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멘. 우린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항상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몸의 머리는 뭐야?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16절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한번 또 넘어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당겨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봐볼까요?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모인 성도들이 다 교회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뭐요? 각 지체다. 지체다. 그 각 지체들은 뭐요? 몸에 붙어 있어야 살아요. 몸에서 떨어지면 기분 나쁘다고 떨어지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28절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 자, 1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귀한 지체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직분을 가진 사람. 10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각각 이렇게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는 지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발가락 좀 다쳤는데 말이죠. 그냥 발가락을 싹둑 잘라내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치료할 때까지 이 팔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죠. 발과 전혀 상관없는 팔이.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몸에 교회를 비유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동산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제자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제자.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0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27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선교지역, 미자립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바울이 이렇게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호자였고 어떤 사람은 동역자였고 어떤 사람은 식준이었고
어떤 사람은 친척과 같은 사람이고, 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저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이렇게 딱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체 아시죠? 혹시 손가락이가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들의 지체는요, 손톱까지도 다 중요해요. 요 며칠 전에, 네, 한 3일 전인가,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뭘 봐주라는 거죠. 그럼 뭐 가락지나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꼈으면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요래요. 그래 보니까 뭐 이 손톱에다가, 예, 빨갛게 칠하고 뭐 이렇게 칠을 했어요. 그거 봐주라고. 손톱 없는 사람은 그런 장식도 못 하잖아요. 그러죠? 여자들에게는요, 손톱이라는 게 상당히 손만 가지고도요, 상당히, 예?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손이 예쁜 사람. 우리의 지체는요, 다 귀중합니다. 다 귀중해요. 여러분들은 동산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귀중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요? 아프면, 예, 싸매주고 기다려주고, 예,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치유해줘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틀게 치유한 겁니다. 정말 그 속에 뭐요? 피를 발라줘요. 그게 교회니까. 그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비밀 결사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세계 복음화라는 비밀 결사대, 우리 부천을 살리기 위해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면 렘넌트를 살리는, 예,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후대를 잘 키워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에 후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런 교회로 우리 동산교회가 성장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서 그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정말 우리는 뭐가 가장 우선순위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신 나, 하나님이 이 동산교회에 보낸 나, 하나님께서 동산교회의 교사로, 동산교회의 집사로, 동산교회의 권사로,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이 있어요. 그 귀중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우리의 몸에 조금 우리가 볼 때는요, 덜 귀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도리어 그 덜 귀한 것에는요 훨씬 존귀를 더해요. 그래서 우리 지체는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지체가 뭐예요?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로 통해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동산교회는 뭐냐 이거죠.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하는 이 동산교회는 뭐냐 이거죠. 우리의 연합은 뭐냐 이거죠. 제가 우리 동산교회는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동산교회의 정체성. 오늘 복음이 희미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오직의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예. 지금 교회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못 주고, 예, 자꾸 종교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신학을 제대로 했죠. 예. 보수 신학을 했다고. 지금 지금 통합 측 교회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 심지어는 교회 안에 동성애까지, 예, 지금, 예, 들어와 있어요. 예,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를 거는 거예요. 그래, 저는 좀 보수 신학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 내가 그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히 말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누림이, 아니,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하는데 이렇게 풍성하지 못했어요. 아주 얄팍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핵이 있는데 가늘어. 잘못하면 끊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우리 동산교회는 뭐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동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구별했어요. 어쩌면 정말 세계 복음화,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세계가 몇 나라나 되느냐, 진짜 이 세계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한 거예요. 이 부천의 흐름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 시스템을 제대로 복음으로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전도의 기관이, 우리 교육기관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뿌리 내려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 이런 시스템이 되어질 때 교회가 힘내.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힘이 나는 거예요. 로마 교회처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밖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산 어린이집이 이번에 이제 이 발표회를 또 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있죠? 거기는 보니까 동산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동산고등학교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릴레이로 동산고등학교를 위해서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도 이제 교회 안의 시스템, 교회 밖의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지금 데이비드 스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또 주간 보호센터가 이제 지금 세우는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응답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천을 살릴 그런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정확히 세워서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산교회는 또 뭐냐? 237 나라를 선교하고,
또 미자립 교회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요. 이 미자립 교회를 도와서 함께 우리가 부천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 이게 동산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동산교회를 가보고 싶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뭐냐? 세상 사람들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심지어는 우리 지역에서 회의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산교회 교육관에 와서 회의하라. 교회 빌려주는 거예요. 플랫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지 않냐고 교회와 가까이. 그래서 복음도 듣고. 또 때로는 뭐예요? 결혼식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결혼식장으로도 빌려주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동산교회에 가보고 싶다. 쉬고 싶다. 커피도 마시고 싶다. 거기서 대화하고 싶다. 세상을 포용하는, 세상에 참 쉼터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 와서 인생 상담도 하고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또 교회의 강고로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요 점점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교회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 없고 다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잘 이해함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런 봉사하는 일, 그런 섬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 세상의 모든 흑암 세력을 꺾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올바로 알고 주님 그런 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는 참 복음 가진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위대와 임마누엘을 참으로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